홍해의 기적을 믿으세요? 요즘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있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홍해가 열렸는데 그게 그 홍해를 개울 같은 물을 건넜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개울 같은 물을 건넜지 무슨 바다를 열어주셨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능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실 수 있는 걸 믿으셔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뭐와 같으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 거지같이 건져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양과 소를 갖고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은금 패물을 다 갖고 나오게, 부자가 돼서 거기를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해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로, 바다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 우리 기독교인들과 과정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뭐가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아, 물 지나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물로 지나가서 물 세례 받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천국의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홍해를 지나간 말씀을 구약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볼까요? 이런 맥락을 깨달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구약의 성도들이 홍해를 지나간 거, 유월절 언약의 피로 산 거, 그리고 홍해를 지나간 게 다 우리가 이 시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2절 읽어보겠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아? 그렇죠. 모세 때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홍해예요.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기를 홍해를 지나간 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약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거와 같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나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었어요. 평탄한 길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왜 홍해로 인도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의 기록이 14장에 한번 13장이 그 앞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17절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나? 그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로 데려가신 거예요.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뭐를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길도 있었던 거야. 가깝게 가는 길도 있어요. 편하게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가면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하면 지게 되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결론부터 보면 홍해로 데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홍해로 데려오셔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간 다음에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그 물에 다 수장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 인도하셨는지. 왜 하필 바다로 인도하셨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와요. 말과 마병을 타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다가 앞에 있고, 바다를 이제는 자기들이 배도 없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더라면 애굽에서 몇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0가지. 그 중에 마지막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바다가 앞에 가로막히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고, 왜 홍해로 데려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 따라오고 뒤에는 바로가 오지, 앞에는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죽어서도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인 거를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홍해로 데려가신 목적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해서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더 은혜롭게 인도하신 거였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을 하나님의 구원,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은혜의 삶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앞에 있을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난을 참을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의 고난을 못 참는 이유는 앞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난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세밀한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실 건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당장 그들이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군사들을 데리고 가까이 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기 10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신론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슨 습관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깨어 기도하더라도 원망 불평하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합니다.
치명적인 죄예요. 원망이, 예수를 믿어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에게 치명적인 죄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원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우리의 직장 때문에 원망하고, 몸이 아파서 원망하고, 가정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원망하고, 나라를 위해서 원망이 몸에 배 있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원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이지만 민수기 1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홍해를 지날 때도 원망하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도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읽어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쭉 내려와서 거기 3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에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믿어도 원망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런데 원망하다가 교회도 부서지게 되고, 가정도 깨지게 되고, 직장도 깨지게 되고, 축복의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다가 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안 보내시고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죽었어요. 이 원망이라는 거는 치명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서 원망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원망하면서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어린이들이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자기 신앙을 원망하고, 자기 가정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다 막으세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뭡니까? 비참해져서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야. 예수님 믿긴 하는데 저분 불평 원망하다가 다 가정이 깨지고 자식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원망하는 신앙은 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겠어요. 제가 왜 신약을 찾냐? 성경은요 이렇게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교훈을 삼으시란 말이에요. 10절과 11절을 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씁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면서 기독교인 얘기를 하셔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건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 기독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보기다 이거예요. 본보기. 따라합시다.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월절 언약의 피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더니 그 원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왜? 성경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본보기다 그랬어요.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원망하는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망하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원망하는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입만 열면 더워서 죽겠다고 그러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고 그러고 비가 오면 비 와서 죽겠다고 그러고 가뭄이 들면 가뭄이 들었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 가물어서도 감사하고 비가 와서도 감사하고 태풍이 불어와도 감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되나? 여러분 원망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게 원망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으면 원망이 상황이 바뀐다고 그래서 직장을 갔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갔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걸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어요.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다 죽겠다고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단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를 믿으면 아멘, 나를 도와주실 거를 믿으면 아멘,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건 범죄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기도가 되고, 문제가 기도가 되고, 그 원망이 감사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홍해를 갈라줄게.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답답했겠어요. 홍해로 데려오셨는데 막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고, 또 먹을 게 없을 때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만나를 줄게. 막 없다고 원망불평.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기도하고 인내해봐라. 왜 원망불평하냐? 왜 참지 못하냐? 왜 기도하지 못하냐? 왜 감사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냐?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13절에 내려와서 요절이에요.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막 죽었다고 난리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냐? 그때 하나님이 내가 싸워줄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원을 보리라.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리라. 내가 너희를 오늘 행하는 구원을 보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불평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구주 예수님이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의 삶에 먹을 거 없어서 불평하고 마실 거 없어서 불평하고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요, 붙여서 읽읍시다. 그게 요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엄마 아빠가 다 돌봐줄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줄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누가 살 걱정하는 애들 봤습니까? 인생 살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장성해서 크신 다음에 대학 가는 게 어떻게 가냐, 직장 어떻게 가냐, 그때부터 애들이 성숙해지는 거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입혀주기 때문에 우리 집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이런 걱정 없어요. 애들은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다 엄마가 챙겨주면 그거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부여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을 거를 살리신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 천국을 주셨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 영적인 투쟁입니다. 원망할 거냐, 감사할 거냐, 원망할 거냐, 기도할 거냐, 불평할 거냐, 기도할 거냐. 여러분, 양단간에 결정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셨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하지 마라, 이건 본복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강화에 사시는 거 감사하세요? 아유, 나는 그냥 서울 강남에 못 살아서 돈이 없어서 여기 강화에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그리고 돈이 안 돼서 강화에 와서 삽니다. 강화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강화에서 살면서 원망 불평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아무리 가난하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고 내 삶에 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감사하시고 막노동을 하는 벌이를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 직장으로 감사하셔야 돼. 학교 다니는 거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어거지로 막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가난을 어거지로 벗어나려고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은혜학교 다니는 걸 감사하시고 강화에 사는 거 감사하시고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하시고. 인생은 짧아요. 그러나 중요해. 인생은 짧아. 그러나 이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불평하며 살 건지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건지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홍해가 열립니다. 잠시 후에 홍해가 열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다 불러 막으셨어요. 1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음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원수 마귀가 쫓아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와 수많은 마귀 권세가 우리를 쳐들어와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일석이조라고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물에다가 다 따라오게 하시고 물이 닫혀져서 애국 군사와 바로와 애국 군사가 다 전멸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홍해고 뒤돌아보면 애국 군사야. 그러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앞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신앙의 눈으로 뒤를 볼 때 내 인생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앞을 볼 때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화에 사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강화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화에서 5년 동안 섬에서 목회했고 25년 동안 또 강화에서 개척해서 은혜교회에서만 한우물을 팠어요. 이 시대에는 한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아요. 이물 팠다가 저물 팠다가 이물 팠다가 안 나오니까 또 이물, 아무것도 우물에 물이 터지질 않아. 한 곳에서 한우물을 파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를 믿고 한우물을 파는 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홍해를 열어주셨고 애국 군사를 다 홍해 바다에 빠뜨리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세요. 영상을 띄워줘 보세요. 이집트에서 라암셋이라고 처음에 이집트 꼭대기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200만 명이 거기서 나와서 수콧이잖아요. 수콧, 성경에 수콧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쭉 이동해 와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 홍해 시나이 반도 그 사이에 홍해가 있어요. 야, 저 홍해를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해저 탐사선이 들어가서 해저 탐사를 했더니 놀라운 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홍해 바다를 찍은 해저 사진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는 홍해 바다가 1000m가 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자리만 120m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싹 열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120m 정도 되는 것만 싹 열어주시고 고기를 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셨는데 홍해 바다를 가서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수조 탐험을 해보니까 해저 탐험을 해보니까 다른 곳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심해야 1200m나 되는 심해야 거긴 건널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건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자리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진 봐봐요. 이거는 홍해가 열릴 때 모세 십계명 영화에서 홍해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를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거기를 이동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거기가 열린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을 갈라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서 거기를 물을 갈라놓으시고 거기를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사는 넘어갈 때까지, 그 다음 사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이 다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막아주셨어요.
이걸 모르고 원망불평한 거예요. 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앞을 바라보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뒤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신앙의 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 바닷물 속에, 홍해 바다에, 홍해에 저게 뭡니까? 애국 군사들의 수레바퀴예요. 마차바퀴가 발견되는 거예요. 실제로 발견된 거예요. 2000년도에 저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에서 나오는 홍해에서 나오는 애국 군사들의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요즘에 와서 드러내지만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길을 천국까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과거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뒤를 앞을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를 믿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걸 믿고, 가장 좋은 곳으로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를 다 물에 쳐박아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군데 찾고 마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밥도 안 주면서 오래 잡아놓으면 또 가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것만 읽어보고 마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을 받아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를 주셔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어떻게 하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